우리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로 뜨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 때 각자의 삶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20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량근 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하늘시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서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1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함께 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예. 이렇게 우리가 교독에 있을 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예. 혹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 잘못한 형제가 있을 때, 과실이든 과오든 잘못한 형제가 있을 때, 또는 내가 뭔가 교회에서 잘을 하려고 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형제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 이러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어떠한 구조로 써야 되냐면요,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있고, 그러니까 신학이 있고, 그 신학을 바탕으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은 나 개인에서부터 어디로까지 연결되면 공동체까지, 우리 교회 안에 이 공동체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조가 딱 이래요. 교리로부터 이제 개인의 신앙, 이 개인의 신앙이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한 몸, 이 공동체. 내가 공동체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살 것이냐, 이 실질적인 삶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성경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교리, 그동안의 율법과 은혜가 뭔지 계속 교리에서도 나눴고, 이제 또 뭐죠?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는 실질적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든지 우리가 우리의 육체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요,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육체와 성령에 있어서 함께 나눴죠. 육체라는 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를 둔 삶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육체라고 할 때는 세상에 가치를 두고 그 세상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말할 것도 없는데, 사실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무엇도 육체라고 하냐면 율법에 따른 삶, 율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과도한 열심마저도 어디서 떠난 거냐면 그리스도의 법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써 내가 어떠한 과도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점점 의로워지, 이게 무슨 신앙의 결벽증처럼 내가 완전한 자도 아닌데 내가 완전해져야지 했던 그 과도한 열심에 따라서 남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에서 떠난 육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건 육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통을 따르고 질서를 따라서 그와 같이 내가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그것도 그리스도의 법에서 떠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 믿음,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난 삶,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모든 증상이 다 나는 거죠. 우리가 감기라고 할 때 기침하고 열이 나고 이 모든 것은 다 증상이라는 거예요. 감기라는 것은 뭐 바이러스인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떠난 삶 모든 증상이 나오는 거죠. 자기 열심, 자기 자만, 교만, 자기의, 이 전부 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난 모든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육체로서 사는데 육체에 있어서 누가 오셨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서 오셔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보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뭘 말하면은 내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던 그 시선이 그리스도를 내 앞에 두고 세상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살던 그 가치관, 그 질서를 가지고 사람을 볼 때 너는 왜 저렇게 사느냐? 여기 나오죠?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죠. 죄는요, 분리하게 되어 있어요. 너와 나는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서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안에서 사람을 볼 때 모든 첫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분리하는 거죠. 단절하는 것이 죄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사람과도 단절되는 거예요. 난 너와 달라. 우리는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난 너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걸 거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성전,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율법과 율법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다 뭐냐면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죠. 이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은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와 달라.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교사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거죠. 분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 나실인, 헌신하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 섬김, 그것이 나실인,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로서 나는 어떠한 상태를 말하면 존재로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가 쓴 글이나 마태가 쓴 글, 우리가 전에 마태, 마가 다 나눴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다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분인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면은 나는 뭐 하러 왔다고 이야기해요?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삶이 어디냐면 거룩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거룩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왔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내 삶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본질적인 삶의 원리고 질서이고 가치라는 것이죠. 이걸 놓쳐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나눠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육체와 성령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와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형제가 일어날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왜 허용했느냐?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여기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나오죠. 신령한 너희는, 자,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고요?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자, 범죄한 사실이 드러날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두고 갈라디아 교회인들이여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죠? 형제들아 라는 거예요. 이 호칭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호칭을 부를 때 아무 의미 없이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호칭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에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도 한번 했죠. 야, 뭐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죠. 물론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 권사님, 집사님 이 부르는 것은요. 여기에서 담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칭을 부르는 건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고 있다. 호칭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율법,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아닌 율법에 따라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보냐면 너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분리해서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자, 여기서의 가족 공동체는 어떠한 의미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를 둔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생명을 나눈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식으로서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봐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시선이 뭐냐면은 난 너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원수로 보고 다르게 보아도 나는 너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5절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권고하고 있냐면 근데도 범죄한 어떤 일에 있어서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있죠. 가족 중에 누가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족 간에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비난부터 하나요? 뭔가 막 바로잡으려고부터 하나요? 가족이라고 하면은 어찌하냐는 거예요. 때로는 덮어두지요. 때로는 그럴 수 있지, 이해하죠. 왜요? 저 아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용납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가능한 일인데, 가족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죠?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먼저 따져드리는 거예요. 계산할 건 계산하고, 서로 간에 성우상을 합의할 건 합의하고, 이런 얘기인 거죠. 그게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하냐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서로 이혼 서류 도장을 찍는 일과 같이 서로 나눌 건 나누고 따질 건 따지고 이혼 숙려 캠프를 요즘 자주 보는데 도장 찍으니까 남이 되는 것처럼 남이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남이니까요. 합의할 거 합의하고 따질 건 따지고 내가 얻을 건 얻고 손해보지 않을 건 손해보지 않고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기 형제들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인식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내가 들어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볼 때 그렇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너 들어와 있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산 그 가족 공동체로서 생명을 나눈 공동체로서 들어와 있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볼 것 없어. 내 형제, 내 자매 한 생명을 나눈 가족 공동체로서 내가 들어와 있느냐? 이 말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그 원리와 그 인식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집 나간 거 잘못한 거였죠.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보고 있는 내 모습은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그 인식 가운데 나는 그 둘째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형제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집 나간 놈으로 보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말도 안 해요. 침묵하시죠. 침묵도 대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침묵했다는 것은 맞아, 네가 아우를 지키는 자여야 돼. 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 인식이 안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 인식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첫사람 안에서 그 죄인식이요. 이 형제라는 인식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구절 속에 형제들아라는 이 부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할 때 여기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두고 한 말이냐면 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갈라디아 성도는 거짓 교사의 교훈을 듣고 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과한 열정을 품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자, 내가 이 열심을 내서 의롭게 되고자 열심을 품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범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막 큰 고의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범죄한 그러한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은 너희가 그렇게 자처하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뭐가 더 중요한가요? 여기에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잡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보다요, 바로잡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바로 잡을 건 바로 쳐야지. 예,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바로 잡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바로 잡는 일이요, 율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로 잡고자 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잡고자 하는데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으려면 내 감정이 쏟아져 나오고 내가 옳다고 하는, 볼까요? 내가 옳다고 하는 내 의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로움보다 그것을 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온유한 심령이 내 안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가 앞서냐면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옳음을 따라서 내 의견과 내 주장을 가지고 바로잡고자 하는 일이 더 우선되더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이걸 좀 교정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근데 개혁은요, 그것을 개혁이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말씀 앞에 서는 걸 개혁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신령한 이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할 때, 이 신령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바로 잡는 일보다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를 신령한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자라는 것이죠. 바로 잡는 일보다 더 우선된 일이 뭐냐? 온유한 심령으로 너가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범죄한 어떠한 일을 드러내요. 범죄한 일을 하나님은 왜 막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범죄한 일을 드러나게 하실까? 막을 수 있는데 왜 허용하는 걸까? 그건요, 어떠한 사람이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넘어질 수도 있고 성도가 넘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넘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저 사람한테 허용했느냐? 그건요, 일을 바로잡는 일보다 더 우선된 것은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심령은 온유한 심령으로 서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다른 하나는 내가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눈으로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용납하고 저 사람을 정말 바로잡고자 하느냐, 그걸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왜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묶었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서 닮아가게 하느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교회 안에서도 나와 다른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자가 분명히 있는 것이 맞는 얘기지요. 다 나와 같지 않아요. 근데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서 내가 바로 잡고자 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서 내가 바로 잡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서 서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헤아리고 용납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만 없고 우리는 뭐에 이렇게 막 혈안되어 있느냐, 바로 잡는 일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난 너와 달라 분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교회의 거룩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는 눈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눈이 난 너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한, 나와 같은 걸 요구하고 있는 내 잘못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는 달라요. 근데 내 요구에 있어서 나와 같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것은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두 가지. 온유한 심령이 어떠한 거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온유하다고 이야기했죠. 모세가. 근데 정말 모세가 온유한가요? 전혀 온유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온유한 심령으로가 어떠한 얘기인지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용례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이러한 거예요. 말을 구입하는데 처음에는 야생에서 말을 잡지요. 근데 말을 길들이려고 하는데 이 말이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힘을 난리 나는 거죠. 근데 그때 말이 길들여지지 않을 때 조련사에게 이렇게 말을 몇 달간 맡겨요. 그럼 몇 달간 맡긴 말을 이제 찾으러 가죠. 그럼 찾으러 가면은 이제 잘 훈련된 말이 이제 조련사의 말을 명령을 따라서 뛰어 하면 뛰고요.
멈춰 하면 멈추고요. 아주 잘 훈련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잘했어 하면서 당근을 딱 던져주면요. 어떻게 하죠? 당근을 맛있게 먹지 않아요. 왜요? 잘 훈련된 말은요. 당근을 줘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어? 하면 그때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 훈련된 거죠. 음식 앞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도 먹어 할 때까지 먹지 않는 그 태도, 그게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전에는 분별 없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먹어 할 때까지 음식 앞에서도 자기를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이라는 이 단어는요, 또 하나는 이러한 거예요. 어린 자녀가 막 열이 막 40도 가까이 막 넘나드는데요. 의사가 와서 딱 진찰을 하고 딱 해열제를 먹이니까 열이 딱 잡혀요. 그 열이 잡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날뛰는 것처럼 열이 막 이렇게 오르는 것처럼 그것을 억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것, 프라미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온유하다는 것은 힘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힘이 없고 뭐 온순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상당히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데 그 강력한 힘을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것, 그게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사단 앞에서도요, 마귀 앞에서도요, 시험 앞에서도요, 그걸 억제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만 쓰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에게서 봐라? 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에게서 배우고 그에게서 배운 그 삶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도 않은 상태에서 율법과 이 세상과 그러한 가치와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너는 나와 달라 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정하느냐? 나는 정한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부정하고요. 나는 거룩하고요.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냥 분리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죠. 난 너와 같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강한 힘이 있어요. 죄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의 몸을 입고요. 죄인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을 입고요. 난 너와 같아.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살릴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죽음, 우리와 함께 죽고요. 우리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냐면은 그분의 온유한 심령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아직 내가 설익은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설익은 성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로 잡다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이고 의학 용어 두 가지 용례로 쓰이는데요. 의학 용어로 쓸 때 뼈가 골절되다라는 것은 뼈가 골절된 뼈를 제자리에 두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간혹 팔이 부러지죠. 팔이 부러지면 깁스를 해요. 깁스를 어디다 하면 목에다 해요. 그럼 누가 고생하죠? 팔이 고생하나요? 목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목에 가니까 목이 결리죠. 어깨 결리죠. 온몸이 고생해요. 그게 바로잡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는 것은요, 이런 얘기예요. 율법에 있다는 것은 사실 저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짐 때문에 나는 불편해요. 이 말인 거죠.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짐, 저 사람의 허물, 저 범죄한 저 모습,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어요. 이 말이지요.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이죠. 무리로부터 떨어지는 자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로부터 떨어지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간혹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요. 계속 이혼 숙녀 캠프 하죠. 요즘 제가 자주 보아서 그런가 봐요. 이혼 숙녀 캠프를 보게 되면요. 배우자가 진빚, 배우자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거, 배우자가 어렸을 때 어떠한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그 상처, 난 그것 때문에 너가 싫어. 난 그 짐을 지기 싫어. 그러니까 이혼하러 나온 거예요. 계산할 건 계산하고, 우리 분리할 거 분리하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너가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늘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 배우자가 실패하고 싶어서 그와 같이 살고 싶어서 살았던 배우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의로 그렇게 했나요? 물론 고의로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피해야겠지만은
여기 고의로 잘못한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과도한 열심을 가지다가 하다가 그와 같은 일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도 한번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와 같이 된 일에 있어서 아유, 너가 그렇지. 근데 대개 그런 일을 겪게 되면요, 불편하게 되고요, 두려운 일을 겪게 된 일로 인해서 화가 내게 미칠까봐 오히려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너가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바로잡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온유한 심령으로 내가 서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어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발끈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걸 허용하냐면은 나를 온유한 심령으로서 품게 하고자,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서 나를 세우고자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일을 벌리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벌리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지없이 그러한 일을 겪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온유한 심령으로, 진짜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일에서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진짜 강한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갖고도 억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힘이라는 것이죠. 진짜 힘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을 어찌 맞지 않냐면은 하나님께서 잘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일을 과실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는 자, 일보다는 내가 온유한 자로, 온유한 심령으로서 확인하게 하며 너 이만큼 자랐어. 앞으로 이만큼 더 자라야 돼. 이러한 과제들이 있어. 이러한 숙제들이 있어. 숙제와 과제는요, 늘 우리가 일하는 여러분 선생님이 중학생한테 1 더하기 1 9구다 내우라고 하지 않죠? 좀 어려운 숙제를 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조금 어려운 숙제를 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을 좀 다듬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경험하는 데 있다. 마음을 다듬는 데, 은과 금을 재련한 것듯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우린 저게 저 사람 문제로만 보고 있으나 사실 또 다른 형태만 다를 뿐 그 안에는 내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도 저와 같이 율법의 아래에서 저런 형태로 나오지만은 나도 저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나도 또 다른 형태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내 모습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으로 해서 우리를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깨우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서야 하는 거죠.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나도 율법 아래 있는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기 말씀과 같이 그로 인해서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은요, 내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으면요, 나도 언젠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자로서 나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걸 하나님은 또 과제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에 내가 올무가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뭐 딱히 어떤 예시가 생각나지 않아서 제시할 수 없으나 지금 이들이 율법 아래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디 아래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진 이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삶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사실 모든 죄의 증상은 다 어디서 나느냐? 선하든 악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선이 떠날 때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머리다, 교회 안에서는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표대가 거기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삶에서 이러한 악이 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앞서 설명한 거죠. 이 짐을 서로 지라는 건 골절이 되면요, 온몸이 서로 아프니까 서로 지탱하고 서로 지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지금껏 율법 해왔어요. 앞서서 계속 교리에 있어서 율법 했죠. 은혜 얘기했죠. 이제 성령 얘기했죠. 이제는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법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이 법조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리, 삶의 질서, 삶의 인식,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나라의 질서대로 두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원리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의 원리와 질서를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하라라는 이 단어는 뭘 만들고 이루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성취하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의 입장에 서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입장에 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의 입장에 서라는 거죠. 이게 성취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언급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우리를, 범죄한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 입장이 되어서 우리를 취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과 같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을 해야 하고요, 저 사람을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뭔가 내가 이만한 업적을 냈다, 이 공로주의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하다는 거예요. 나와 분리하고 보고 있다면 아직 내가 율법교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그들도 전부요, 거룩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있고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열심을 의롭가 되고자 하는 그 과도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저들과 자신들을 거룩하지 않는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리를 거룩이라는 거, 그들을 뭐하냐, 내가 섬기고 나를 대속물로 주는 걸 거룩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거룩은 단절된 관계에 있어서 연결하고 소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용어라는 거예요. 오늘 통신이 발달돼서 이 SNS에 막 소통을 하고 하는데, 그 어떠한 때보다 소통이 단절된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전부 SNS에 글을 올리고 날 알아줘, 뭐 소통하길 바라나, 어느 때보다 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다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내 이야기 들어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내 몸과 같이 여겨주는 소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저 사람의 이웃이 누가 돼줄 거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의 이웃이 아니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교사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내 편은 누구입니까? 정말 이 교회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지 좀 의심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단어는 그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이 종이에 쓴 율법이 아니라 내면에 쓴, 성령이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쓴 그리스도의 법, 그분의 가치와 원리와 질서를 따르는 삶, 거기에서 내 성품이 잘 훈련된 삶, 그래서 내 어떠한 과도한 어떠한 그런 것이 잘 억제되고 절제된 이 성품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사람을 살리고요, 거기로부터 생명을 나누는 일이 되고요,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 막 자기가 된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서는 서로 짐을 지라. 근데 여기에서는 각자 자기 짐을 지라.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서서 얘기한 짐과 뒤에서 얘기한 짐이 서로 다른 짐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쓰인 짐은 혼자 질 수 없는 짐을 말해요. 그래서 서로 지라는 거예요. 뒤에 쓰인 이 5절에 쓰여진 짐은요, 혼자만 질 수 있는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지라는 거예요. 서로 이 짐이 달라요. 가령 이런 거죠. 자, 예배라는 한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 공동체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배해야 하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서로 지어야 하는, 우리가 다 함께 져야 하는 짐이에요. 예배라는 이거는 성교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라는 짐을 져야 하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 져야 돼요. 근데 이 예배에서 혼자만 져야 하는 짐이 있죠. 가령 설교나 대표 기도나 찬양 반주나. 이건 각자 져야 하는 짐이에요. 대신 져줄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반주가 없다고 해서 제가 가서 막 반주를 치면 시끄럽게 될 거예요. 그치요?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피아노도 못 쳐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각자 은사를 주고요. 직분을 줬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 어떤 사람은 반주하는 일, 어떤 사람은 듣고, 그래서 이 하나의 예배에 있어서 짐을 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전에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듣는 것도 예배라는 걸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어서 예배편을 보면은 듣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예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말고도 듣는 것도 예배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예배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죠. 전에는 전하는 일만 예배가 아니라 듣는 일도 예배의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각자가 이 일에 있어서 충성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반주하고 막 앞서서 찬양 불렀던 건 찬양도 못하는데 제가 막 찬양 인도한다고 하면은 은혜 떨어질 거라는 것이지요. 저가 단에서 내려와서 전도사가 올릴 헌금함을 제가 올리고 뭐 슬라이드를 하고 정신없이 예배 드리면은 여러분 정신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선교라는 큰 예배, 선교라는 그것도 하는 맡은 선교라는 큰 짐을 같이 지는데 그 안에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 어떤 사람 보내고 어떤 사람 후원하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방에 가서 권사님 요리할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건 얼마 썼어요? 저건 왜 이렇게 많이 써요? 간섭하기 시작하면요. 권사님 일하기 싫을 거예요. 목사가 재정 보는데 돈 세고 있는데 가서 얼마나 들어왔어? 이러고 보면요. 정말 쪼잔해 보일 거라는 거예요. 목사가 왜 재정 보는 일에 있어서 왜 관여하냐는 거죠. 사무가 주방 가서 뭐 당회에 올라가서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목사가 져야 할 짐 아니거든요. 사무가 져야 할 짐 아니거든요. 왜 사무가 주일학교 뭣도 아닌데 왜 주일학교 가서 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냐는 것이죠. 단순하게 예뻐하는 거 말고 우리가 정말 각자 져야 할 짐에 있어서는 각자 져야만 이 하나의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는 범죄한 일이 드러날 수도 있죠.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지 못한 그 열심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받을 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바로잡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왜 허락했느냐? 먼저는 뭐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거예요. 바로잡는 것보다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다 서 있느냐? 그리고 나서 다 온유한 심령으로가 아니라 내 모습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거울을 삼고자 우리의 가운데 그걸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온유한 심령으로 그다음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거울을 서로 삼고 헤아리며 저 사람을 용납하면은 그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내가 주인 삼아서 이 문제를 내가 바로잡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당장 불편하거든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니까 주인도 지금 주인이 허락한 그 일을 나는 싫어서 내가 짊어지기 싫으니까 당장 치워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거나 또는 사람이 이해되지 않거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를 살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사람이 어떠한지 우리가 저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용납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유한 심령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짐을 가볍게 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로 나가고 그리스도께로 배운 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울의
갈라데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고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 되지 말고요. 따뜻한 사람이 되시고요. 올바른 사람이 되고자 하지 말고요. 긍휼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오심을 이제는 나타내 보이는 삶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지고 첫사람 안에서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어두운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새 영을 받은 새 마음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를 바라보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섬김이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것이 잘 배워져야만요 가정 안에서도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잠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미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증오의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믿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전에 김동호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자기는 주님의 음성 못 듣고 주님의 모습 보지 못했는데 주님의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이 구절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들리지 않아도
나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서 신령한 말씀을 배우고 삽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죠. 내게 은사가 없어도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은 그게 예수와 함께 사는 거죠. 우리 그 삶에 있어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 모습, 그 형상 닮은 빛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시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잘 훈련된 자로서 하나님의 벽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질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내 고집과 꺾지 않은 그 아집과 그 불순종한 아버지 내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더 담고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표대가 아버지 다른 무엇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향하는 삶으로서 그리스도께 머리를 둔 그 삶으로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 이웃을 보고 손을 내미는 자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자로서의 삶으로서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이 시간에 아버지 병든 자가 있고 아버지 아픈 자가 있고 상처난 자가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손으로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서 아버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써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주님 앞에 내미는 그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온유한 심령으로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었고 아버지와 병든 몸이 있사오니 아버지께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었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손 마디마디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기름쳐 주시고 윤택하게 해주시고 그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고 또 우리가 사랑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